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깨우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잘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붙잡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에서 나온 거죠. 야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거기에 이제 모음을 붙여 읽으면 여호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 후기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전에 야훼에 관한 기록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단어가 겹쳐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이렇게 야훼께서 그럼 옛날 얘기죠. 근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단어가 한 본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야훼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깊이 있게 만난 사람. 그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고 야훼를 만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마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모세의 은퇴식이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니까 은퇴를 하겠죠. 어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은퇴식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는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인데 은퇴가 있는 성도가 있고 은퇴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 은퇴식이 있죠. 목사님도 은퇴식이 있고 권사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원로가 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셔도 은퇴가 없어.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믿음 생활 한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맡고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 이걸 마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은퇴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연회에서 하거든요. 연회. 그러면 연회를 한 3일 해요. 그럼 첫날에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로 목사님들. 그럼 보면 저분들 왜 전화를 하나 보니까 은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은퇴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은퇴식 못하고 죽으시는 분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근데 건강하게 은퇴를 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1년이 맞춰갑니다. 금년 1년도 잘 마무리하셔서 1년을 은퇴하십시오. 하나님 1년을 마치게 그렇게 한 해 한 해 쌓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에 주의 일 잘 감당하다 은퇴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데 그런 거죠.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어떨 때 때려치고 싶을 때 있고 내려놓고 휴가하고 싶을 때도 있고 1년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옛 이야기가 되고 성장하게 되고 능력 있게 돼서 또 밑에 후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그랬어. 넘어갈 수 있어. 은퇴하는 자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요. 고난을 이긴 능력이 있습니다. 은퇴자가 가진.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취급하고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고난 없이 은퇴 없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세상 것도 잘 은퇴하지만 믿음 생활도 아름답게 은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지막에 내 이른 모습으로 내려놓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지.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려고. 모세가 은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감사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거. 네가 바로에게도 가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 이렇게 인도한 거. 저 힘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수고했다. 너 젊었을 때 봤는데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널 보면 짠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꿈꾸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은퇴하는데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두테로노미 이게 신명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120세가 되었어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자기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출입하지 못하겠고 한계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 진을 다 빼서 하나님 다 드렸어요. 이거죠. 저도 이렇게 어쩔 때 보면요. 어제도 뭐 치료받고 왔는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쉬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수술하고도 웬만하면 다 예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젊어서 그런 거죠. 근데 내 모든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계점을 높이세요. 조금만 감기 걸리고 아프고 힘들어도 나 못해.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게 다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도 안 걸려. 한계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할 때까지, 밑바닥까지, 내 모든 에너지가 소멸될 때까지, 뭐 그런 거죠. 그럴 때까지 일하시고 세상 일도, 주의 일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된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잖아요. 처음에 제 소망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은 못 간대요. 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왔는데 넌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인도까지 하고 백성들 다 집어넣고 하는데 나는 들어가지 않고 누리지 않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애들 잘 길렀어요. 그 애들은 뭐 예를 들면 유학도 보내고 뭐 잘 만들었어. 근데 엄마 같이 가자. 아니야, 난 여기까지야. 난 너네 후원하고 기르고 기도하고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게 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고향이. 부모님들 시골에서 살고 어렵게 사는데 그분들이 나 길러서 여기 보냈지. 근데 절대 올라오진 않아. 같이 살지도 않아. 저렇게 살아서 날 여기까지 보냈구나.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느끼겠죠. 모세가 우리 이끌고 여기 왔지.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자식 기르듯 저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을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높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 그 죽을 자리를 잘 알았던 게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울. 나는 고난 받다가 나 순교해야지. 죽을 자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있고 복되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다 왔어. 요단강이 가까울 때 모세는 뭐를 알았어요? 내가 죽을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 왔다 이제. 여러분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이 목사 너는 교회만 세우고 와. 어느 날 교회가 다 세워지면 이렇게 되게 나 죽을 날이 오겠구나. 그걸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년을 금년에 이제 마치면서 이제 한 달 남았지만 하나님이 금년에 나 어디까지 오라고 하셨나. 거기까지 가는 거에 최선을 다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광야길 40년. 나 이거 여기까지 왔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본인만 알고 있는 그 능력, 나만 아는 믿음의 원리, 누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거. 모세가 오늘 이거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길 축복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저 어떻게 버티고 살았지? 저 어려운 거.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어떻게 버티게 살았지? 어제 뉴스에 이순재 우리
배우가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분이 91세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대학교 선배가 아버님이 정치하신다고 선거를 하는데 와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도와드렸어요. 처음으로 다니면서 뭐 스피커 설치하고 뭐 그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도와달라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뭐 시의원인가 나갔다가 떨어지셨는데 패가망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이 이순재 씨였습니다. 이순재 씨. 그때 옛날에 이주일도 그런 분들 정치할 때 있죠? 그때 한번 만났습니다. 저보다 키가 한참 작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난 게. 근데 제가 저분은 왜 정치하나? 저분은 배우인데. 그러더니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때 국회의원 딱 끝나더니 그다음부터 정치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 그 다음부터는 오직 연극만 하시더라고요. 배우만 하고. 91세에 마지막 연극 무대에 서서 작년도에 정말 엄청 긴 대사를, 91세에 그 대사를, 젊은 애들이 대사를 책도 못 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짧은 멘트도 못 해. 근데 91세가, 그 두꺼운 걸 다 외워서 그분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91세까지. 자기가 연극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연기만. 70년 했대요, 연기를. 그분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연기만 70년, 딱 한 번 외길 가다. 그 다음부터 절대 외길 가지 않고 나는 연기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주변에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그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 모세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실 거야. 근데 백성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뒤에서 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나이 80세.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가서 구원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뭐예요? 내가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그 땅에서 인도할 것이고 아름답고 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브리 족속, 여부스 지상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먼저 갈 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거죠. 너는 가라. 내가 먼저 가리라. 그러니까 애굽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바로에게도 먼저 가셨고 광야길, 홍해길도 먼저 가셨고 다른 백성들은 하나도 몰라요. 왜? 자기네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물질, 애굽에서 먹던 고기, 전부 주변 환경만 사람만 바라보고. 근데 모세는 뭐만 바라봤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 문제, 어려움 되게 많죠? 옆에 사람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홍해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시네. 하나님이 저 길이 아니라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시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길 가시네? 근데 돌아가시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비결.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내 은퇴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승리한 비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대요. 맨 앞에 쓴 사람은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자연 풍경? 고민? 자기 상상? 아니,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가정에도 이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애들이 엄마 아빠 보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뭘 보고 있나? 놀러 다니는 것만 보면 애들이 엄마 따라다니다 보니 놀러 가는 데 가고, 애들이 요즘 술 어디서 배우는지 알아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이 아빠 출근하면요, 낮술합니다. 젊은 엄마들끼리 모여서 낮술한다. 거기 애기들 옆에 놓고 애들이 앞서가는 엄마를 보고 낮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맨날 다른 것만 해. 그럼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 앞에 정말 따라갈 만한 사람. 나 저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한테 가나? 그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인격이 좋고 사람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 되게 좋은 사람도 낮술합니다. 되게 웃음 잘하는 사람도 낮술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셔서 밤중에 그 집 하여튼 뭔 일이 있어서 갖다 드릴 게 있어서 갔죠. 그랬더니 내려오시더라고. 술에 흥건히 취해가지고. 그런데 딸이 운전하는 거죠. 아빠는 술 취해갖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저분은 늘 술 드시는 분이구나. 애들도 그거 바라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앞에 쓸 만한 사람인가? 여호수아에게 딱 앞에 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6절. 떨지 마. 맨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여러분이 혹시 맨 앞에 쓰신 분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앞서가신대요. 이게 내 인생 승리의 비결이고 은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만 앞서가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이 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라는, 여호와를 진짜 바라보는 거. 내 앞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1년을 마칠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엔 이게 길이 아니고 이게 정말 근데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이 그래서 범람하던 물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그런데 백성들이 잘 따라오다가 여호수아를 여러분 어디서 한눈 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죠. 아간 아닙니까? 아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드려. 그런데 아이 성에서 어떻게 돼요? 물질에 자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간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물질을 좋아해서 그게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때였던 거죠. 그걸 바라봐야 될 때가 따로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전투 중에 있는 자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여러분 전투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전투 중에 있는 사람이 딴 거 바라볼 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은 너만 잘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은 너희 백성들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잘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막 세상 일을 연구해 갖고 갖다 주고 여기 가면 잘 될 거야. 예전엔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 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잘 바라보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는 진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진짜 리얼로 보는 거예요. 리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 이게 리더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만나주시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대로 하는 율법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읽어주라는 거죠. 9절을 보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야, 이거 언약궤에 넣고, 그다음에 다 가르친 다음에, 야, 7년 끝에 안식년이 끝나면 초막절 마지막, 야, 광야에서 지냈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야, 그때마다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유통기한이 몇 년이에요? 말씀의 유통기한은 7년이에요. 7년쯤 지나면 믿음이 약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7년쯤 지나면 귀가 굳고, 그래서 7년쯤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고 7년쯤 되면, 어떤 일을 하다 7년쯤 되면 그런 거죠. 아, 이제 다 알아, 나 익숙해졌어. 그럴 때 다 쉬고, 모레 7년 끝에 면제년, 안식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끌고 간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백성들은 뒤에서 말씀을 읽고 거기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애들에겐 계속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왜 11조 안 드려? 너 어제 10,000원 생겼잖아. 왜 11조 안 드려? 너 왜 감사원금 안 드려? 너 왜 주일 안 지켜? 그 계속 훈련시키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하나님 따라간 거야. 수준대로. 모세는 직접 보면서, 중간 리더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율법 토라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이게 무슨 가나안 땅 가면 이렇게 하라 그러지? 11조 드리고 예배하고 안식일 지키고 월삭하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미리 안정장치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사네. 그 말씀을 떠나니까 죽는 거죠. 딴 길 가는 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결국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뭐예요? 훈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아름다운 은퇴를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자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죽지 마세요. 자다 죽지 마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세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할 말 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리고 야 우리 마지막 예배하고 마치자. 죽기 전에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비결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붙잡은 거야. 그때 되게 어려웠는데 너네도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렇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너네도 하나님 먼저 가실 거야. AI 세상 아니라 뭔가 와도 하나님 먼저 들어가셔서 그 예배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손주들 다 놓고 너네도 말씀 붙잡고 너네 얘네 말씀 잘 가르쳐. 너네도 잘 크고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예배 잘 마치고 그리고 주무시다 가시라고요. 그냥 잠만 자다 가지 마시고 내 마지막은 이 일을 하리라. 이게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에요. 나 하나님 바라보고 왔어.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들도 이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라. 너넨 얘기하도 모르니까 써준 거대로 하고 너넨 나 보고 왔으니까 너넨 더 힘쓰고 여호수아 할 수 있겠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어떤 문제도 먼저 가셨어. 잘 찾아봐. 하나님 어디 새 계시나. 여리고 하나님 먼저 가셨다니까. 이미 그 성에. 야, 뭐 저기 다 가셨어. 여러분 삶에도 미리 가셨다니까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시다 모세처럼 여러분 근사하게 믿음의 은퇴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만 하나님 잘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많이 해줘. 다 바라보라고. 근데 결국은 나는 안 바라보고 있을 때 있죠. 그럼 기도의 순서가 다른 사람 중보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먼저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저 사람 하나님 잘 바라보고 있나? 그런 애들 있죠. 친구들 챙기느라 되게 바쁜 애들. 얘 공부 잘하나? 막 학원도 가르쳐주고 막 애경사 다 쫓아다니고 정작 지는 안 챙겨. 근데 너는 왜 떨어졌냐? 아, 니네들 돌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하나님 잘 바라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모세가 여호수아 백성들. 모세가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먼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여러분 영혼을 먼저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나는 이럴 때도 하나님 잘 바라보고 있나? 나 요즘 잘 바라보고 있나? 그럼 다른 거 내려놓고 내가 잘 바라본 다음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순서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만 막 하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아, 내가 하나님이 없어. 그럼 저 망하는 거죠. 내가 먼저. 새벽에도 올 때 하나님 깊이 만나고 잘 때도 만나고. 저 요즘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나 봐요. 어제는 고관절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한 2달 됐죠. 그럼 많이 좋아졌네요. 그랬더니 내려올 때 하나님 감사해요. 전 이런 생각이 나 영원히 이거 안 나을 것 같다. 좀 이따 절름발이 될 것 같다. 야곱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나 먼저 살아야지 이거. 그래야 저도 예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챙겨야지. 이게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 영혼 먼저 돌봐. 네 영혼 먼저. 그리고 하나님 잘 바라보 네가 견고해진 다음에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혼들 세워. 이 얘기인 거죠. 마지막 여기까지 여러분들 먼저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놓치지 않는 믿음 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너도 따라가자.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떤 길을 가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 은퇴식합니다. 아름답게 잘 마치고 40년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40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고 백성들은 원망했고 어떤 이는 배신했고 전쟁은 끝이 없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야 애굽 가서 내 백성들 구원해.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갈게. 그때부터 요단강 앞까지 느보산까지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는 여기서 쉬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에 또 먼저 들어가십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 붙잡고 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면서 가. 7년이 되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말씀 놓친 거 없나? 말씀만 집중하는 1년을 살아봐. 안식년, 면제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가.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1년 내가 어찌 살았나? 나는 뭘 바라보며 왔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남들은 하나님 붙잡으라고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실은 나는 하나님 잘 붙잡고 있는가? 내 영혼을 하나님 살피게 도와주시고 1년 마지막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소망한 일들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귀한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아름답게 은퇴하는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